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될 것이라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내 안에 들어오도록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 자랑이 있고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고 영접한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사라져야 하고 내 자랑이 없어져야 하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 때 믿는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족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우리의 족보가 바뀌어지고 집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뿌리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할아버지가 바뀝니다. 우리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고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믿음 안에서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족보가 바뀐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계보는 바로 우리의 계보입니다. 나의 계보입니다. 나의 족보를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족보라 했는데 이제 우리의 족보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바뀌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음으로 우리의 족보를 바뀌었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 했습니다.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종살이하던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족보가 바뀌고 조상이 바뀌고 할아버지가 바뀌고 모든 신분이 다 바뀌어서 신분 세탁이 완벽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족보, 이전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창세기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족보를 우리는 또 알고 있어야 합니다. 5장 1절을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해서 옛날 우리의 이름은 아담의 족보
족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아담의 족보에서 이름이 편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우리의 이름이 다시 올라 그렇게 등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이 불못이라는 것을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은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책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바뀌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갈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바뀌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사람들은 족보를 바꾸어야 합니다. 아담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계속 이렇게 놔두면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 족보를 비교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담이 인류의 시작이었고 아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지만 아담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망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를 비교하게끔 두 족보를 다 성경에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담 족보에 있던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름을 옮겨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함께 성경에 나오고 이것을 비교함으로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알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면은 이것은 사망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족보는 이게 한 세 구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죽었더라가 반복됩니다. 5장 5절에 죽었더라 이 말씀이 나오고 8절에 또 죽었더라 이 말씀이 나오고 11절에 또 죽었더라 이 말씀이 나오고 14절에 또 죽었더라, 계속 17절에 또 죽었더라, 그리고 20절에 또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가 반복되는 것이 아담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아무리 읽어봐도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다 낳고만 있지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사라진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똑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죽었어도 족보를 기록할 때 아담의 족보에는 세 구절마다 죽었더라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반면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죽었다라는 단어를 다 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죽었더라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시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하는 방법도 이렇게 죽었더라와 낳고가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죽는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이 없다. 죽었더라가 다 사라진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등재되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면은 사는 일밖에 없다. 죽었더라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죽음으로 이끄는 존재라 그런 말씀이 족보를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지만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망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분리되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은 1차 사망이고 첫 번째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이는 둘째 사망이라. 불못에 던져지는 것,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담의 범죄야,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리시는 분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족보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옮겨주셨습니다. 아담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아담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비교함으로 아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로마서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의 족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망의 존재, 사망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가 생명의 족보로 죽었다는 그 내용이 완전히 빠져버린 족보, 창세기 5장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 이제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족보로 우리의 이름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신분은 영원히 변함없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족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곧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고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된 사실, 변함없는 약속, 절대 변치 않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을 양쪽에서 다 지켜야 약속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약속했다고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그 사람 양쪽에서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족보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편에서는 이 약속이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담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약속이 깨져버립니다.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것은 완전히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변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혹시 이 약속 깨뜨리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변해버리면 어떡할까, 이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 주실 때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 에덴 동산의 삶을 살면서, 에덴이라는 말 뜻이 기쁨과 행복인데 그렇게 좋은 땅에서 어떤 부족함도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참 엄청난 일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어려워서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가장 살기 좋은 그 순간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갔던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약속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정말 말씀대로,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까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리라고 약속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오실 때 징조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오리라. 이 두 가지 일이 있어야 마지막이 되니까 이 두 가지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라. 아직 마지막 시작이 아니다. 꼭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이제 마지막 시작이다 했습니다.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런데 배교가 왜 일어납니까?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을 배교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깨뜨리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어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요, 인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장 좋은 시절에 배교했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환란이 닥쳐오는데 그 환란을 못 견디어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배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분을 바꾸어 주셨는데, 족보를 옮겨 주셨는데, 이미 우리의 이름을 족보를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렇게 옮겨 주셨는데, 또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족보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이름이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이렇게 옮겨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때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도 족보에서 지워버리리라 말씀하셨다면,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지워지는 일 또한 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배교가 일어날 때 그 배교하는 대상자들을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 지워버리는 일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워지는 일이 있으니까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우리가 예수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끝까지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농담으로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없는 일을 말씀했겠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지울 수 있으니까 지워버리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그냥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이것을 막 해석해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해가지고 이것은 잘못 기록된 거야. 한번 기록된 사람은 절대 안 지워져. 하나님 말씀을 초월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지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실제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믿습니다. 아예 안 믿습니다. 아니 기록되어 있어도 안 믿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록이야 하면서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해가지고 이 말씀을 머릿속에서 지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 사람을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라 했더니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